여러분은 요일 중에서 어떤 요일을 가장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한국 갤럽에서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85%의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좋아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금요일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날이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이유는 하나죠. 금요일날 일하고 이제 토요일부터 노니까 그런 거죠. 토요일부터 놀 생각하고, 토요일만 노는 게 아니라 아예 일요일도, 주일도 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일날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놀러 가거나 쉬는 것에도 시간을 내어드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성도, 금요일을 그렇게 좋아했던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주일을 가장 기다리고 주일을 가장 좋아하는 날로 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왜 달력이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달력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달력을 바라보면서 이거 틀렸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주일부터 달력이 시작되는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답니다. 한 주일의 시작을 주일에,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곳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된 연휴이랍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우리 유봉교회 성도들도 금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주님의 날을 가장 기다리고 예배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주일로부터 한 주간을 살아가되 월요일부터는 삶으로, 생활로 주님을 증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우리의 주일 신앙과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이 불일치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하면서 주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주일로 그쳐져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회자 400명을 대상으로 이 시대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앙과 삶의 불일치.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주일날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은 내 생활이야, 그냥 내 삶이야, 이거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이야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구분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생활로,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이어져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생활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연결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살아내는 일상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거룩한 삶이며 예배의 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 이렇게 우리를 호칭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주일만 하루 선데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경배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불일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라.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하지 마라. 하라가 먼저일 텐데 하지 마는 게 먼저다.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냐면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성이나 관습이나 사상이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의 상식을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문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죄악 속에 빠져있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에 세대의 흐름에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빠져들기가 너무너무 쉬우니까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먼저 던지는 것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넘어가지 마라. 사람들은 저마다 시대마다 시대사조라고 하는 큰 흐름을 큰 물결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 그런 시대의 사조는 그러나 대개는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흐름이 대부분입니다. 동성애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냐, 여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더니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동성애가 대표적인 흐름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하면 안 되죠. 동의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의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그런 것에 충돌하여서라도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뭐가 정상이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병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전철을 2024년 대한민국이 밟으려고 하고 있고, 아니 미국이나 저런 나라 이미 넘어가 버렸고 동성애법이 합법화가 되었고 동성애 목사가 있고 동성애 장로들이 생겨났으니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된 세상의 흐름, 그런 시대의 물결에 떠밀려 가거나 순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외치는 것마저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연장선상에서 토저 하나님의 사람이 쓴 이런 책,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바울이 말했는데 토저라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맥락을 조금 더 넘어서 세상과 충돌해라. 충돌해. 부딪혀. 기죽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세상과 충돌해라. 막아라. 막아라. 세상이 망하는 것을 막아라. 세상이 잘못되는 것을 충돌해서라도 멈추게 하라.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그 차를 세워야 되느냐면 갓길이나 가드레일과 충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죽여가면서 자동차가 좀 부서져도 자꾸 충돌하면 여기서 저항이 생기니까 이 빨리 달려가는 이 자동차가 벽이나 가드레일에 몇 번 충돌을 계속하면서 멈추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야 목숨을 보존할 자동차야 다시 사면 되고 고치면 되지만 인생이 잘못되고 병들어서 아니 사고 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를 할 때 포항은 잘 눈이 안 오는 도시입니다. 근데 눈이 몽땅 왔어요. 근데 교회 차가 그때 이스타나였는데 쌍용에서 나온 이스타나가 전륜구동이어서 그래도 좀 지금 이런 봉고차들 옛날에 다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은 눈길에 정말 꼼짝 못하는 차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륜구동이에요. 벤츠의 모델을 가져다가 만들어가지고 전륜구동인데, 그래서 전륜구동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에서 교회가 좀 떨어져 있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리막길이 딱 되니까 내리막길이 빙판이 져지는데 이거는 브레이크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이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데 이러다가 죽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린 방법은 뭐냐면 옆에 경계석에 부딪혀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경계석. 길가에 보면 경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로 막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석에 몇 번 부딪혀서 타이어가 상하고 타이어를 받치고 있는 걸 리모라고 하는 거, 그 림이 찌그러지면서 차가 서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잘못 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숨어 있거나 될 대로 되라 식이 아니라 뭐 기도만 하면 되지요 뭐 이게 아니라 세상과 충돌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부제는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게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토저가 이 시대를 향해 던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그러나 그 길의 마침은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세상과 평화만 하지 말고 불화하라. 세상에게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을 흉내내지 말아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주도권을 세상에게 넘겨버린 적이 벌써 오래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따르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와 법도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의 풍조, 세상의 만모니즘, 돈의 풍조,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충돌하는 것, 세상과 맞짱 뜨는 것, 세상과 불화하면서 당당히 맞서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교회는 2017년 12월에 소속 교단인 PCUSA가 동성애를 합법화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문제는 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재산을 총회 교단에다가 등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단을 탈퇴하면 재산권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산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건물과 교회 땅과 부속시설을 다 그 교단에게 다 내어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어놓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재산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다. 신앙의 손해가 더 문제다. 신앙이 문제지 재산이나 건물이나 땅이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단, 동성애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셨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합법화한 이 교단, 여기에 몸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150억이 넘는 건물을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신앙이 중요하다. 올곧은 신앙이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귀하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떤 교회가 그냥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너무나 용기 있는 그들의 신앙적 결단을 보면서 3만 달러의 헌금을 가지고 찾아갔답니다. 눈발을 헤치고 5시간 동안 차를 몰아서 목사님을 만나서 액자에 글을 하나 써서 드렸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전부를 포기해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영적 세균이 전혀 없는 무균실에서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세상 두려워서 도망치고 세상 변혁에 관심이 없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체육대회가 원래대로 열렸더라면
제가 가서 그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제목이 뭐였느냐면 선교사님들과 축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축구대회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면 운동장에서 다 달려가면서 다름박질을 할지라도 우승자는 한 사람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경주하라. 이제 이런 내용을 본문으로 삼고서 그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민족정신도 가르치고 애국, 애족, 애민이라는 단어도 가르치고 독립정신, 이런 정신들을 우리에게 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문화와 스포츠라고 하는 여가활동이라고 하는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영역까지도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운동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학교 운동회 생각나죠? 학교 운동회. 운동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영국 선교사 허치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평양의 교회에서 운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축구라고 하는 이 영역,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처음 했습니다. 야구라고 하는 영역, 질레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야구라고 하는 걸 처음 소개를 했는데, 연희전문학교에서 1905년에 야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야구가 군산으로 전해져서 군산의 영명고등학교, 지금은 제1고등학교입니다만 영명고등학교 야구부가 처음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군산이 나중에 이제 군산상구가 물론 야구를 받아들여서 명문 야구학교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에 의해서 야구가 시작되어졌고, 테니스, 정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데이비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어졌습니다. 정구라고 하는 거, 물렁물렁한 공으로 하는 걸 정구라고 하고, 테니스는 좀 딱딱한 공이죠. 이런 것들,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팅,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소개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문화화했는데, 이런 모든 구심점의 역할들을 선교사님들이 했다.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갔다, 그 말을 하고 싶어. 교회가 세상.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문화나 놀이나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율동 배우고,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주고, 교회 가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적의 기억들로 여러분 남아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각 마을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텔레비전이 보급되어지면서 제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 타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발걸음이 교회하고 예배하고 그 타잔하고 겹쳐서 교회 갈 것인가 영화 보러 갈 것인가. 우리 마을 가난해서 텔레비전이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동네에 가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의 동네 사람들이 저 거지 동네 새끼들이 왔다고, 우리는 가서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그 동네 사람들이 방 안은 다 차지하고 우리는 마루에 앉아가지고 소리만 들었거든. 타잔이 말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나무 타고 소리도 못 봐. 보지도 못했다니까. 우리 근데 그 소리라도 들으려고 가서 그러고 머리 조아렸던 때가 우리 어렸을 때였는데, 아프리카 우간다 가보니까 지금 이 우간다가 바로 그런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불과 100년 만에 이 땅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교회가 주도적이었던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게 되고, 복음이 나라를 바꾸고 민족 정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게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이제 뭐 살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성도들도 이제는 막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신앙생활도 주일날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놀러가고 취미생활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 희박해져 가면서 약해져 가다가 이제는 세상에게 교회가 아주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감옥이었습니다. 애굽의 감옥을 변혁시키는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그 주변 근동을 살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신세를 한탄하고만 지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민족 정신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위봉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곧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쉽지 않아도 그 옛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쉽지 않았고, 요셉의 삶이 쉽지 않았고, 다니엘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세상과 충돌해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 시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가 전부다. 이는 예배자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위대한 고백인 것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며 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거다. 난 믿음으로 살아갈 거다.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결단하며 신앙을 넘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을 정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닮는 것, 예수 닮는 것. 말도 예수 닮고 행동도 예수 닮고 생각도 예수 닮고, 그런 변화, 그런 변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가 그런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수를 닮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마음의 변화, 그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세상과 충돌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최선으로만,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어서 거룩한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라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죠. 과거가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 얼굴 안 만나려고 몰래 사람 없을 때 물깃던 과거가 있던 여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의 행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마을 사람들,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물동이를 버려두는 표현 속에 나옵니다. 내팽개쳐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배할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도 나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저기 우물가에 그 메시아가 와있다. 담대히 외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었던 수가성 여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을 때 그들의 신앙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생활신앙인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져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세끼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사는데 뭔가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꿈꾸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칭송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주는 것 없이 미흡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농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쏙 빼닮은 사람, 이렇게. 그 결과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다는 사실. 전도지 나눠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분이지, 일부분.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식탁교제도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이 삶으로, 신앙이 생활로.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삶, 신앙생활. 예수님 믿습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이 곧 신앙이 되는 생활신앙, 생활신앙인이 되는 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거룩한 목표예요. 생활신앙인.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는 두 가지 질서가 공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생명나무의 질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 나무를 두셨거든요. 괜히 둔 건 아니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명령하셨느냐면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근데 사단은 그걸 꼬여가지고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서 지금 속이는 거니까 빨리 먹어.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뭐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 노릇해. 이러면서 이제 꼬드겨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요. 그 옆에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고 영적인 신적인 생명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보지도 못하고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따먹다가 쫓겨납니다.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뭐냐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도 다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도 잃어버렸고, 모두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 불병거와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인간이 쫓겨나서 땀을 흘리면서 살게 되는데, 저주받은 인생으로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 아담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까지 저주를 받게 되면서 인간들은 이제 저주가 친구되어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두 가지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선과 악,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선악으로만 모든 것을 구분하고 결정짓는 잘못된 습성이 우리 내면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무조건 두 가지로 생각해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게 유익이 되면 착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때로 충고도 하고,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저 나쁜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딱 구분해버려. 선악으로 딱 구분해버린다니까. 이건 내 편, 이건 나쁜 사람 편, 반대편, 적이야.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렇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에 눈뜨고 나서 인생은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따져. 무조건 그것만 생각을 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건을 판단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나쁜 놈이지, 다 악한 거고, 다 망할 놈들인 거죠. 그거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선악과의 질서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질서로 세상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뭘로 보느냐면, 사람을 뭘로 보느냐면 나쁜 놈 좋은 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 아멘 좀 하세요. 이제 설교 끝날 시간이요. 이제 눈 뜨고.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저 나에게 좋은 거, 저거 나에게 나쁜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 나쁘지만 나쁘려고 나쁜 게 아니라
뭔가 꾀임에 넘어가고 잘못 배우고 환경이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 불쌍한 사람, 돌아와야 될 영혼, 잃어버린 영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교도소에 가서 살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들만 합니다. 다른 종교는 안 갑니다. 도끼 만행으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어도 싸, 이런 거지. 가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사랑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창조 세계가 소중하고. 근데 세상 보세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거 위해 사람은 그 좋은 인간관계도 팍 끊어버려. 하루아침에 너 언제 너를 만났냐 이 나쁜 놈아, 이러고 그냥 되더라고요.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요. 저 사람 하나 잃어버려도 뭐 사람들 쎄니 쎘는데 뭐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친구 사귀면 되지 뭐. 인간관계가 중요하고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창조세계도 중요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바로 쏘아버립니다. 내가 왜 참어?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화가 나서 한마디 말해주고 싶어도 상대를 잃어버릴까봐, 혹시 그 상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칠까봐 기다려주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생명을 선택하고 긍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꾹 참는 게 생명나무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 생명이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번영, 살리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생활신앙인 것이야. 생활신앙. 선악의 논리로만 세상 보지 마십시오. 선악의 논리로만 나쁜 놈, 저 나쁜 사람, 저 집은 나빠, 저 집은 나쁜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중립이에요. 저 사람 나빠, 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는 고귀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번에 우간다 갔다 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관계 때문에 32명을 인솔 아닌 인솔을 해야만 했고,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그래서 며칠 동안 한숨도 잠을 못 자고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의 맨 앞에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선교 나중에 할 수 있고 복음 나중에 전할 수 있지만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라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열흘 동안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생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신앙 좋아. 나는 기도 많이 해.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니들은 못하지. 다 틀렸어. 나만 오라. 나만 맞아. 독설, 주장하는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3개월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언어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틀렸어. 악! 너는 맞았어. 선! 이게 아니라 생명, 관계, 소중, 살리는 영.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살리시는 영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 회복시키는 법, 고치고 새롭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